오랜만에 마침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좀 쉬었어요. 여러분 소아들에서 자서전 읽어보셨어요? 꼭 읽어봐야 돼요. 어, 어.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랑 이번에 읽는 거랑 또 달라. 또 달라.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읽었을 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특별히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 속에서 교황님이 사랑하셨던 소아테레사의 이야기들을 접하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 우리는 그냥 좀 막연하게 알잖아요.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만 그런가? 아무튼 어린이의 영성이다, 뭐 자금의 영성이다, 철부지의 영성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 교황님께서 해주신 말씀들, 특별히 제가 아까 크리스마스 은총 얘기해드렸죠. 자애심에서 벗어나고 진짜 장군 같은 발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냥 조잘거림,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성녀의 여정을 보면 아,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길을 잃고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진짜 천재적인 답을 다 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는데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땐 그랬어요. 처음 읽을 땐 좋은 부분을 줄치려다가 포기했어. 다 좋아서. 다 좋아서 포기했는데 이번에 읽을 땐 어떤 느낌이냐면 아깝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아깝다. 읽기가 아깝다.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읽고 또 다시 읽고 그래서 말하자면 빨리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한순간 성녀가 체험하고 마주했던 그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고요하게 그 성녀 옆에서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 성녀가 느끼고 노래했던 그 마음들, 감정들을 나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이야기들이 참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하잖아요. 네. 사실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, 요즘에는 사실은. 네. 그런 게 있어요. 유튜브 채널 오늘 떴어. 5주년 됐다고. 첫 강론 올린 5주년이래요. 근데 어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잠시 이런 제가 읽지 않았던 멀리했던 뭐 소아들에서 자서전이라든가 소아들에서 성녀 관련된 책들 아름다운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 막 절판되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전집이 이렇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책도 읽고 뭐 대데레사 자서전도 좀 읽고 조용히 그걸 좀 읽으면서 8월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바람도 가지면서 아무튼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안 본 동안 뭐 AI로 같이 한 거지만 노래도 몇 곡 만들었고요. 여러분 구독해서 듣고 있어요? 네. 뭐가 제일 좋아? 제가 최근에는 어, 아까 제가 철부 얘기했잖아요.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주제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끄는 양떼들 말하자면 제가 만나는 신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예. 단순히 아무 문제 없을 수 없잖아요. 그죠? 누구나 삶에서 마주해야 될 문제도 있고, 아픔도 있고, 또 뭐 늙어가면서 겪게 되는 나약함도 있고, 뭐 상실도 있고,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, 그 안에서도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걸 해석해내고, 거기서 일어나고, 거기서 의미를 찾고, 굳세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가면서
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근데 만나는 족족 그렇게 안 돼.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,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통 노래를 씁니다. 노래를 만들려면 우선 강론을 막 해요. 강론을 다 씁니다. 근데 강론을 좀 추려요. 그 다음에 거기로 가사를 뽑습니다. 가사를 뽑고, 그 다음 가사만 뽑으면 안 돼. 조금 달콤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막 만들고, 그 다음에 AI에게 지금 제가 좋아하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악의 풍들, 이것들을 입력시켜서 작곡을 시켜봅니다.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렇게도 시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귀에 탁 달라붙는 멜로디와 음악들이 나오는데, 그때 그것을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힘들, 상처 속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래도 한번 몇 개 들어보고 갈까요? 지난번에 좋아하셨던 노래가 아무것도 너를, 그죠? 좋아하셨었죠? 아무것도 너를도 좋아했고, 돌을 치우는 아침도, 그 돌 치워도 될까요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. 오늘은 틀어줄 수 있어요? 네. 오늘은 제가 두 곡을 들을까? 이 설명을 먼저 좀 하면, 제가 6월 동안에는 예수 성심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. 근데 저도 혼자 묵상하는 게 한계가 있고, 또 예수 성심에 대한 자료들도 사실 좀 부족해요. 우리나라에서 묵상할 수 있는 예수 성심에 대해서 뜨겁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이야기해 줄 어떤 자료들이 너무 부족했어요. 그래서 30일 동안 제가 번역을 하나 했습니다. 이 프랑스에서 한 본당 신부님이 이 본당 신자들에게 예수 성심에 대한 어떤 책을 쓰신 게 있는데, 그게 100몇 년 전 책인데 아직도 나와요. 그만큼 아름다운 책인데, 그러니까 30일 동안 다 예수 성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놓은 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책을 진짜 이를 악물고 매일매일 올렸어요. 제가 올린 거 보신 분 계세요? 못 봤구나.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빨리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으려고. 살 거죠? 네, 예수 성심에 대한 것들을, 그러니까 예수 성심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.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예수 성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요. 뭐냐면, 여러분, 예수 성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? 근데 좀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. 왜 심장을 꺼내고 그래? 좀 이상하죠?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.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고, 그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. 성경 속에. 이 복음사가 요한이 예수님의 심장에 기대서 그 박동 소리를 들었고, 토마스 사도가 찔렀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완고했던 한 사도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, 나의 하느님이라고 외치잖아요. 그래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신심이에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아무튼 하다 보니까 예수 성심 얘기로 돌아오게 됐는데, 딱 보면 정말 그 심장 모양이 있죠. 그리고 막 칼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. 창에 찔렸죠.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, 그 주변을 십자가가 두르고 있습니다. 가시관이.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솟아 있어요?
십자가가 솟아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.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를 지녔는지.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갔을 때도 봤지만 예수님을 찌른 창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창을 찌른 성인이 됐는데 그때 원래 한쪽 눈이 멀었었는데 그 핏방울이 튀어서 눈을 떴다고 전해지거든요. 그러면서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핏방울 하나에도 기적이 있고 그 창, 촉 그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. 그걸 보관했던 성전도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예수 성심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느냐. 과연 우리가 모시는 성체는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.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옆으로 또 세면 성모 울타리에 감실이 생긴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.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.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. 이것도 읽어드리려고 제가 좀 해오긴 했는데 이 소아데레사 성녀가 로레토 성지에 가요. 로레토 아시죠? 로레토. 못 들어보셨는데 로레토도 설명해야 되나? 로레토의 성모님 아세요? 모르세요? 몰라요? 그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가정의 집이 통째로 이탈리아 로레토로 옮겨진 전설이 있습니다. 거기에 가보면 말하자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? 예수님과 성모님이 서로 눈빛을 마주하며 사랑하던 그 공간, 어떻게 보면 젖을 먹이던 공간일 수도 있고 성 요셉이 땀을 흘리고 목수질했던 공간일 수도 있어요. 그 공간에 가볼 수 있다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서 뭘 해요? 여기가 로레토면 숟가락 가지고 뭐 해요? 긁어가고 긁어가려는 거지.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니까. 근데 그거 말고 그곳에서 내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대한 노래를 하는 소아데레사 성녀의 이야기가 아까 비행기에서 읽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.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하지만 결국에 예수 성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. 한 번도 시작되지 않았던 사랑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 예수 성심. 그래서 그 성화 앞에 머물면서 그 예수 성심 성화의 그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님 아시죠? 그때 그 엄청난 은총을 받았잖아요. 당신의 심장을 넣어주십니다. 성녀에게.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? 여러분의 심장을, 그 차가운 심장을 예수 성심의 심장에 넣었다가 다시 내 심장에 넣고 싶은 마음 생각해 본 적 없어요?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? 감히 꿈 꿔야지. 지금 제가 아까 철부지 얘기에서부터 예수 성심에 대한 얘기할 때 일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. 말하자면 꿈꾸는 거예요. 여러분도 예를 들면 작게는 성모 울타리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?
그런, 에? 왜요? 땡, 땡, 땡이에요, 땡. 그거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강론이 있어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까지 어떻게 또 가야 되나?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. 안 해도 될 것 같아서. 예수님을 한번 나도 그냥 소아데레사 정도까지 나도 사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든 적이 없나요? 있죠? 네. 그거 하나면 된다니까.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. 최고로 사랑을 드리고 싶고 이 성녀는 이 교회의 어떤 심장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. 사랑을 막 공급해주는. 그런 꿈을 한번 좀 꿔보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적이 뭐냐면 저거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. 우리는 사랑을 했을 때 이 뭔가 그 피곤하고 뭔가 안 좋고 힘든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. 네. 두려움이 있는 거죠. 네.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앞뒤 안 보고 철부지잖아요. 아까 아빠와 자녀 얘기했잖아요. 그 관계를 꿈꿔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까 그래서 제가 강론할 때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얘기했잖아요. 우리는 자꾸만 질문을 한다고. 제가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떡하죠? 뭐 부부끼리 안 되는데 어떡하죠? 제 자녀는 어떡하죠? 뭐 그냥 문제 얘기만 다 한다고.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.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.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.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.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.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.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,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.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. 이렇게 건강한 빵, 귀양 먹을 거, 우리, 진짜 맛있다. 여러분들, 1회 우리밀,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.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,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. 왜냐면, 한 2,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.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, 3일은 또 되더라고. 냉동실에. 진짜 맛있네. 여러분들,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, 그런 뜻이죠? 예.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.